계절입니다. 주의 얼굴을 뵈기 전에 멀리 뵈도 하늘 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까우나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구원이라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들이 조망이라 궁궐이라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구원이라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구원이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구원이다 하늘나라. 주님이 이곳이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해주시라고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이곳이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여 오늘 이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배를 주님 앞에 거룩하게 드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주님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무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오늘 주일 아침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영광의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시고 이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시고 우리 심령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동행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가 19장 부르시겠습니다. 찬송하는 소리에서 사랑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다.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거룩하도다. 하늘보다 계신 주님 세상 유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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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성시교독은 6번입니다. 시편 말씀입니다. 6번 시편 말씀입니다. 교독합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두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악인의 발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시리이다. 아멘. 우리 지난 일주일 동안의 삶을 돌이키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우리 심령 가운데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죄들이 있습니다. 주여 용서해달라고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심령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지난 일주일 동안 살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분은 주여 회개하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용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와 진리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으로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여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 이름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높게 해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을 새롭게 하기를 원하오니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마음에 초기하는 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주님 정결케 해주시옵소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는 자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계도 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93장 부르시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여 내 생명 되시니 그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 은혜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주수 알고 심만 도나 귀한 열매 주시니 주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무하시며 다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아멘. 박종문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상한 심령을 치유하시며 낙심한 영혼에게 샘을 주시는 은혜로운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제단에 모여 산채물을 드린 주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예배의 시중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마음은 원하지만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이 자리를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축복 동자리에 동참할 수 있는 은총을 하옵소서. 오늘 또 많은 삶의 문제를 가지고 나온 성도들을 보시고 찬양 중에 기도 중에 주의 말씀을 듣는 중에 해결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같이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면서도 지나친 욕심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따르지 못하는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자녀로서 누리는 삶을 살지 못하는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심으로 연단이 속히 끝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병마와 싸우며 고통당하고 있는 성도를 도와주시고 여러 가지 유혹을 당한 자들에게 물리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한국 교회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문제 해결뿐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이 상황 가운데 놓인 우리들에게 한없는 은혜를 부어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또한 가정에 여러 문제로 고민하며 간구하는 기도를 들으시고 친히 응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가정이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각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사랑이 솟아나게 하시며 그 사랑으로 서로 고민과 아픔을 부둥어주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예수를 구주로 부르는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한국 교회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모든 교회들이 맡은 바 사명을 다하여 세상에서 감당해야 될 역할을 충분히 감당하게 하시옵소서. 저희 교회도 함께 하셔서 성령의 역사로 살아 움직이며 생명력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해야 할 사명이 무엇인지 바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으로 어두운 세상을 향해서 생명의 빛을 필 수 있는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을 구령하는 일에 포용력을 주옵시며 불의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하시옵소서. 또한 이 나라의 대선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유정자들을 기억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의와 진리를 깨닫게 하시며 지혜와 분별력을 주셔서 정사를 바로잡게 하시옵소서. 단위에 주님의 말씀을 들고 서신 목사님을 주님의 진리의 말씀에 베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목사님을 영육강에 강경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그리스도 이름을 위하여 수고하는 모든 형제들을 축복해 주시고 그들의 일생에 매일매일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되게 하시며 평생을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이 허락하신 이날을 기쁨으로 보내기를 원합니다. 생활 중에 우리의 말과 행동이 주님을 드러내는 예배가 되게 하시어 주님의 빛을 드러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아직도 그 사명 다하지 못하는 부끄러운 자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귀한 기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야고보서 3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73면입니다. 야고보서 3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자리에 얹어놓으시고 일어나서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리가 불편하신 분은 앉아 계셔도 됩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다름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 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느니라. 너를 조성하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왔느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에 내가 함께 할 것이라. 내가 불 가운데 행할 때에도 내가 함께 할 것이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나는 여호와의 하나님 이스라엘 너는 자유니 자이시라. 창조한 자 오게 와라. 창조한 자 오게 하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 종인과 종들아 나를 용해롭고 정리하게 나가 사랑하노라. 너는 이전 일을 기억지 말며 생각하지 말지니라. 나는 옛적 일을 기억지 말며 생각하지 말지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세례 거리니 정녕 내가 떠나가 사망을 비난하는 때라. 네, 아름답고 귀한 찬양 주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린 찬양대 감사드립니다. 우리 야고보서 말씀은 신앙생활의 지침서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과연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가르쳐주고 있어요. 지난주 말씀 기억하십니까? 야고보서의 주제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어떻게 일주일을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사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행함이 있는 믿음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되지 않는 게 하나가 있으니 그게 바로 말입니다. 말. 1월 첫째 주에 우리가 저녁 기도를 하면서 이 말씀을 나눴던 부분입니다. 그만큼 중요했기 때문에 나눴고요. 오늘 또 순서에 따라서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 언어 생활을 점검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말이 바뀌지 않으면은 어떤 때는 그게 온전히 믿음으로 나아갈 수 없을 때가 많습니다. 자, 말은 영혼의 거울임을 꼭 기억하며 오늘 도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 한마디로 천냥빛 갖는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고 그러고요. 한 번 뱉은 말은 주워 담을 수 없습니다. 우리 속담의 격언에 이렇게 많이 나오죠. 그뿐만 아니라 성경에도 이 말에 대한 교훈들이 참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과 동물이 구별짓는 하나님 주시는 참 지혜로운 겁니다. 우리 인간은 창조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지혜로 무언가를 새로 만들어낼 수 있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서로 사람들끼리 대화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동물들도 자기 나름대로
인터넷으로 신호를 보내고 대화를 할 수 있겠습니다만 우리 인간의 대화는 비교할 수가 없죠. 그들은 어떤 저급한 언어로 그들만의 언어로 대화를 합니다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형상의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이 70억 인구가 대화할 수 있고 언어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말은 꼭 대화만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말을 하면 그 안에 불만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안에 분노가 들어있을 수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 안에 교만함도 묻어납니다. 안 좋은 것이 우리의 언어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에 반하여서 어떤 사람과 말을 하면 기분이 좋아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과 말을 하면은 내가 이렇게 높여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겸손한 말을 하시는 분도 있어요. 분위기를 반전시키기도 하고 유머로서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기도 합니다. 같은 말이지만 말은 이렇게 부정적인 기능도 하고 말은 긍정적인 작용도 하게 돼 있는 겁니다. 우리 안에 여러분 영혼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영혼이라는 게 있는데 영혼의 상태, 여러분 우리 마음의 상태가 그대로 우리의 입을 통해서 상대방에게 전해지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이라고 하는 것, 특별히 이 말을 할 수 있는 혀라고 하는 이 기관은 단순히 육체적인 기관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마음에 그리고 우리 영혼의 상태를 그대로 드러날 수 있는 영적인 기관이다. 여러분 말은 그렇기 때문에 좀 여러분 달라야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 믿는 우리 성도들, 우리 안에 예수님을 모시고 있다고 그러고 우리가 더더욱더 영적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 살아가야 된다면 여러분 우리는 말이 변해야 됩니다. 말이.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말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가 하는 말로 인하여서 사람이 상처를 받을 수가 있어요. 상처를 받은 것 좋아요. 그렇지만 여러분 상처 받은 것 때문에 교회를 아예 영영 떠나시는 분도 계셔요. 내 말로 인하여서 상대방에게 상처를 받았고 그분이 교회를 떠나게 되고 그분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고 그분이 지옥 간다면 여러분 내 말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하냐 이 말입니다. 그에 반하여서 내 말 한마디가 사람을 위로할 수가 있고 내 말 한마디가 그 사람을 하나님 앞에 인도한다면 이 말이 한 생명을 구원해낼 수 있다면 여러분 이렇게 말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저와 같은 이제 말을 많이 하는 분들은 더더욱더 말에 신중을 기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야고보서 말씀은 2장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행함이 있는 믿음이 진정한 믿음이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얘기하면서 바로 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행함이 있는 믿음은 말이 중요한 겁니다. 자,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야고보서 3장 1절 말씀은 선생님이 많이 되지 말라고 그럽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선생님을 많이 되지 말라고 하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아무래도 선생이라고 하는 교사라고 하는 직책은 말을 많이 하게 돼 있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가르치기 위해서 앞에 서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을 많이 하다 보면은 실수할 때가 있고 말을 함부로 하다 보면 상대방에게 상처를 줄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을 많이 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 너희들 진짜 조심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인생을 살면서 말로 인하여서 실수하지 않았습니까?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분들이 부부싸움을 종종 하기도 합니다만 대부분 많은 부분들이 부부싸움을 하면서 말에 대한 실수를 하게 됩니다. 해서는 안 될 말을 합니다. 그러다 보면 그 말 실수 때문에 더 마음이 상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교회는 여러분 말로 인하여 상처받는 적 없습니까? 어떤 사람이 우연히 자기에 대해서 하는 말을 듣고 상처를 받은 적이 우리는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본문의 2절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2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그렇다면 우리가 믿는 신앙인으로서 우리 안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말에 대한 실수가 없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오늘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에 실수가 없으면 그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다. 마태복음 5장 48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온전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말에 실수가 없어야만이 우리가 온전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그 사람이 행동을 잘하고 뭐 선행을 베풀고 그러더라도 말 잘못하면 그 모든 것들 다 까먹게 됩니다. 우리가 온전한 신앙인,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히 사시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우리는 말에 실수가 없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입으로, 이 말로써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때로는 사람을 저주할 때도 있고 때로는 나쁜 말을 할 때도 있는 겁니다. 동시에 한 입에서 찬송도 나고 저주도 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더욱더 우리 말을 제어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아무리 내가 말을 제어하고 싶어도 제어가 안 되는 게 있어요. 자, 6절 말씀. 자,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 자, 시작.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시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 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8절도 읽어볼까요? 8절. 자, 시작. 혀는 능히 기들릴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아니, 그렇게 중요한 거 잘 알겠습니다. 말 한마디로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말에 실수가 많고 말 잘못하면 사람을 죽일 수가 있고 그 영혼을 지옥 보낼 수 있는 이 말, 우리의 혀. 근데 왜 그렇게 길들여지지 않냐고요. 나는 좋은 말만 하고 싶고 나는 사람을 이렇게 세우고 격려하고 칭찬하는 말만 하고 싶은데 왜 그게 안 되냐 이거입니다. 8절에서는 이게 길들여지지가 않는다는 거, 우리 혀가.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말이라고 하는 것은 내 뜻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그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말을 움직이는 근본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내 말을 움직이는 것은 내 심령의 상태가 내 말을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 마음이 좋지가 않아요. 내 마음이 저 사람을 향하여서 좋지 않은 마음을 갖고 있다면 내 말이 어떻게 됩니까? 분명스럽게 되고 그 사람에 대해서 부정적인 언어가 나가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한 말이 아니고 내 마음의 상태가 그대로 드러나게 돼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내 마음의 상태, 내 마음 안에 또 뭐가 있습니까? 내 영혼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내 영혼의 상태가 그대로 묻어나 있다. 내 영혼이 악한 영에게 사로잡혀 있습니다. 내 영혼이 상처받았다고 한다면 반드시 내 말에는 뭐가 나타나게 되어 있다? 악한 말이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상대방을 상처 주는 말이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이 정리되지 아니하고 내 심령이 깨끗하지 아니하고 내 영혼이 하나님께 집중되어 있지 않는다면 내 말은 저절로 악한 말이 나오게 되어 있는 것이고 내 말은 실수하기 마련이더라는 거예요. 10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왜 우리 입술에서 한쪽에서는 이렇게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만 왜 집에 가서는 또 저주하고 이런 말이 왜 나오는 겁니까? 내 마음의 상태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한 목적은 이사야 43장 21절에 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그렇게 우리를 창조했고 우리의 입술 또한
하나님을 찬양하고 사람을 격려하며 위로하며 섬기기 위하여 우리의 입을 작동되기를 바라는데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는 것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다 이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더더욱 말조심을 해야 되고 특별히 우리 마음의 상태가 어떻게 되어야 된다? 깨끗한 심령,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갈망하고 우리의 영혼이 잘 될 때 우리가 좋은 언어가 나타날 수 있더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실천적인 방향으로 오늘 야고보서 말씀이 계속 우리에게 우리 그리스도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조심해야 되고 우리가 피해야 될 언어 한 4가지 정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말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남을 비방하는 말을 우리는 피해야 됩니다. 남을 비방하는 거. 마태복음 7장 1절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그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여러분 이게 예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남을 비판하는 건 굉장히 잘하지 않습니까? 비판을 넘어서서 비방할 때도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그런 잣대로 되어보면 내 자신도 어떻게 될 것이다? 그런 비판을 받게 될 것이고 그런 비방을 받을 것이다. 이런 얘기죠. 요즘 유행하는 단어 중에 내로남불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나에게는 너무나 관대합니다. 근데 다른 사람에게는 너무나 비판적이고 너무나 비방할 때가 너무나 많은 게 우리 사람의 속성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간은 참 남의 말하는 걸 좋아합니다. 흔히들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대화 중에 대부분이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너의 얘기를 하는 거. 왜 그 사람 자기 얘기를 해야 되는데 너의 얘기를 참 많이 해요. 셋이 모여 있다 보면은 뒷담화라고 그러죠. 주변 사람 얘기를 그렇게 얘기합니다. 좋은 얘기를 좀 했으면 좋겠는데 안 좋은 얘기들을 또 그렇게 많이 해요. 그런 얘기를 하면은 왜 그런지 아십니까? 왜 자꾸 놈 얘기하는 거 좋아하는지 아십니까? 놈 얘기하면 그 사람은 죄인 되는 것 같고 그런 얘기를 하는 내 자신을 의인 된 것 같은 겁니다. 상대방을 눌러야만이 상대방이 나빠져야만이 내가 높아지는 겁니까? 그러지 않아요. 전혀 그러지 않아요. 잠언 18장 8절 말씀을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시네요. 참 재밌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18장 8절 시작.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남의 말하는 자는 뭘 먹는 것 같다? 별식, 특별한 음식, 맛있는 음식 같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얘기냐? 남의 말하는 것은 재밌습니다. 달콤합니다. 여러분 시간 가는 줄 모를 때도 있어요. 재밌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맛있는 거. 여러분 이런 것들은 대부분이 다 죄일 때가 많습니다. 죄는 그렇습니다. 매력적일 때가 있어요. 별식 같을 때가 있어요. 죄라고 하는 것. 근데 여러분 이것이 사탄이 그렇게 좋아하는 죄라는 겁니다. 남의 말을 하고 흉을 보고 뒷담화를 하고 내는 기분이 좋아지는 것 같고 별식을 먹은 것 같고 그렇지만 여러분 그건 여러분 착각이에요. 여러분 착각이에요. 여러분 우리 내면 안에서 어떤 일이 발생하는 줄 아십니까? 사탄의 검은 그림자가 우리 안에 들이우게 되고 영적으로 하나님과 소통도 되지 않고 여러분 그렇게 되는 겁니다. 저라고 완벽하겠습니까? 제가 목사라고 해서 너무 말 비방하지 않고 그러겠습니까? 저도 다 경험한 바가 있습니다. 예? 제가 섬기는 목사님들도 다 비판해 갖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비판할 때마다 비방을 할 때마다 느끼는 건 뭡니까? 돌아서고 나면 제 마음이 너무나 불편한 겁니다. 돌아서고 나면 내 영이 하나님께로 가는 내 영이 닫혀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남을 비방하고 남을 흉을 보며 형제끼리 형제를 비판하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만 그러지 않아요. 그렇게 비방한다고 그렇게 비판한다고 그 사람이 바뀝니까? 대놓고 비판을 하셔야지 바뀌려면. 물론 그것도 문제가 있습니다만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남의 말하는 자, 비판하는 자, 비방하는 자를 향하여서 그것은 영적으로 심각한 죄라고 말씀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남을 비판하고 비방하기보다는 좀 언어가 바뀌면 어떨까요? 사랑의 언어로, 칭찬의 언어로. 사람은 칭찬을 들으면 누구나 다 좋아합니다. 뭐 나이 드신 분들도 뭐 인생에 뭐 특별한 목적과 꿈이 없을 것 같지만요, 여러분 칭찬 들으면 그분들은 활력이 납니다. 나이 드신 분들도요. 어린 아이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어린 아이들 손주들 양육할 때 칭찬으로 키워보십시오. 이 어린 아이들도 칭찬을 들으면 좋아서 더 잘하려고 그러고 더 열심히 하려고 그럽니다. 아니 왜 똑같은 말인데 비방하면서 내 영도 죽고 또 상대방도 그렇게 불편하게 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칭찬하면서 서로가 서로를 세워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요, 여러분, 우리가 피해야 될 두 번째 언어는 바로 뭐냐면은, 여러분, 우리는 부정적인 언어를 좀 피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부정적인 거. 사람은 긍정적인 사람이 있고 부정적인 사람이 있어요. 심리 테스트를 해보면요, 부정적인 사람은 확실히 부정적인 단어가 머릿속에 많이 있습니다. 긍정적인 사람은요, 긍정적인 단어가 머릿속에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많이 있기 때문에 내 입술에서 많이 있는 단어가 튀어나오게 돼 있는 겁니다. 여러분 딱 보면은 나는 부정적인 사람인가 긍정적인 사람인가 대충 알 수 있어요. 내 단어, 내 언어를 쓰면 보면 압니다. 근데 우리 대한민국은 어렸을 적부터 부모님에게 칭찬 듣고 격려 듣고 부모님한테 사랑받고 자란 분들이 별로 없어요. 뭐 요즘 젊은 분들은 다릅니다만 우리는 어렸을 적부터 자랐을 때 이렇게 칭찬을 많이 듣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사람은 굉장히 부정적일 때가 많습니다. 염세적일 때가 많아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칭찬과 격려를 많이 하시겠습니까? 부정적인 말을 많이 하시겠습니까? 당연히 칭찬과 격려의 말을 많이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흰 밥을 넣고 흰 밥을 떠놓고 두 개를 넣고 실험을 했습니다. 한쪽 밥에는요, 고마워, 감사해, 사랑해, 네가 최고야, 계속 칭찬만 합니다. 이쪽 흰 밥에는요. 이쪽 밥에는요, 미워, 꺼져, 못생겼다, 너는 필요 없어, 계속 부정적인 말을 했어요. 여러분, 그 밥한테, 흰 밥에게. 근데 어떤 일이 발생한 줄 아십니까? 이 부정적인 말을 들었던 밥, 미워, 못생겼어, 이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요, 이 검정색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시간이 지나자마자. 그리고 냄새도 역했습니다. 근데 긍정적인 말, 사랑해, 고마워, 너가 최고야, 이 흰 밥은 비교적 흰색을 유지하면서 역한 냄새도 나지 않고 발효된 냄새가 났더라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똑같은 흰 밥인데 부정적인 언어와 긍정적인 언어가 그렇게 달랐다는 겁니다. 분명히 여러분, 부정적인 말에는 나쁜 에너지가 있습니다. 부정적인 말에는 우리 영적으로 악한 영이 작용을 합니다. 여러분의 언어 습관은 어떻습니까? 부정적입니까? 긍정적입니까? 교회 성도들 중에서도 부정적인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내가 자라온 환경이 부정적인 분들이 계셔요. 그걸 어떻게 일순간에 바뀌어지겠습니까? 근데 만나기만 하면 이런 분들이 계셔요. 교회 비판. 만나기만 하면 다른 사람 비판. 근데 가만히 보면 이분들이 하는 말이 예리한 것도 있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예리했을까? 또 옳은 말을 할 때도 있습니다. 부정적인 것 같고 판단을 잘하는 것 같습니다만, 여러분, 그런데 예리한 것 같고 옳은 것일 수 있습니다만 그 비판이 너무나 세지다 보니까 본인의 심령이 상하게 되고 다른 영혼도 뭐 할 수 있다? 죽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비판적인 사람, 너무나 부정적인 사람하고 많은 대화를 해보면 내 심령도 어떻게 됩니까? 내 심령도 힘들어지고 내 심령도 다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하고는 대화하기가 너무나 힘든 겁니다. 계속 부정적인 사람과 계속 얘기했다가는 나까지 죽게 생긴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긍정적일까요? 부정적일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하여 부정적이겠습니까? 긍정적이겠습니까?
기대하고 참으시고 오래 참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너는 그래서 안 돼. 너는 인간이 못됐어.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하셨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향하여 그러지 않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딸이야. 내가 너를 사랑해. 참으시고 기다리시고 우리를 지켜봐 주시는 분입니다. 언제나 우리를 향하여 긍정적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인간인데 왜 우리의 원래가 그렇게 부정적이냐 이 말입니다. 그럴 수 없다. 부모는요, 자기 자신을 판단할 때 사람들이 부정적으로 얘기했을지라도 부모는 어떻게 합니까? 얘가 착하다. 얘는 성실하다. 얘는 순수하다. 얘는 법 없이 산다. 부모는 반드시 자기 자녀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봐지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우리는 그렇게 안 되는 겁니까? 자, 오늘 부모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좀 사랑을 보시기 바랍니다. 문제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문제없는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문제없는 가정이 어디 있습니까? 다 문제가 있고 다 부족합니다. 온전해질 수가 없는 게 우리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온전하지 못한 것을 그냥 좀 덮어두고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면 여러분, 그거 진짜 은혜 아닙니까? 진짜 복받은 자 아닙니까? 자, 오늘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 교회와 세상과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사람을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의 언어가 변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다면 세 번째로는요, 우리가 피해야 될 언어 습관은 거짓말입니다. 거짓말. 사람이 거짓말을 많이 하고 산다고 그럽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거짓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속성과 어울리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는 누구겠습니까? 마귀, 사탄 마귀를 얘기하죠. 사탄 마귀는 거짓말쟁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짓의 아비는 누구다? 사탄 마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짓말을 하면 여러분 무슨 일이 발생하는 줄 아십니까? 내 마음에 공간을 내어주는 겁니다. 거짓말은 어서 오십시오 사탄님 이러는 겁니다. 근데 왜 그렇게 우리는 거짓말을 많이 합니까? 거짓말의 영적인 심각성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살면서 가만히 보면은 거짓말을 은근히 자주 합니다. 우리 신앙적인 언어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돌아서면서 그냥 까먹어버려요. 기도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 것도 거짓말이 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또 뭡니까? 사랑합니다. 말은 사랑합니다고 얘기하면서 사랑하지 않아요. 이런 것들도 여러분 분명히 우리는 그게 거짓말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말을 확대하는 것도 거짓말입니다. 내가 했던 것 그만큼만 얘기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요즘은 참 거짓이 난무한 세상인 것 같아요. 적당히 거짓말을 해야 이 땅에서 승리를 할 수 있는 것 같고 이 땅에서 성공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짓말 잘 못하는 사람에 대해서 순수하다고 얘기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보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세상입니다. 여러분, 이런 정직한 자가 오히려 손해를 보고 정직한 자가 대우를 받지 못하는 이 땅에서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살 수 있습니까? 네. 우리 주님은 그래도 정직하게 거짓말하지 않고 참되게 살아가는 자가 누구다?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세상에서 인정 못 받는지 아십니까? 우리 언어가 뭘 달고 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거짓말을 달고 살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닙니까? 요즘 거짓 뉴스, 허위 광고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분별하는 능력도 있어야 됩니다. 상대방이 얘기했을 때 그것이 진짜인지 거짓말인지 이걸 구별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거짓말인데 그걸 내가 옮기면은 역시 마찬가지로 나도 거짓말하는 사람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 말이 사실인지 진실인지 우리는 분별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만큼 거짓이 난무한 시대이다. 앞으로 여러분 보십시오. 이제 예수님이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곧 예수님이 오시게 될 터인데 이 땅에는 뭐가 거짓이 차고 넘쳐날 것입니다. 누구 하나 제대로 믿을 만한 사람이 없을 겁니다. 이때 김 집사님 믿을 수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은 믿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거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말을 믿을 수가 있다는 거, 그것은 곧 당신 하나님의 사람입니다라는 뜻과 동일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렇게 내 말을 누군가를 완벽히 믿어줄 수 있는 그런 우리 안에 참된 진실성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십계명 분명히 뭐라고 합니까? 거짓 증거 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자, 우리가 버려야 될 언어 습관 네 번째는 여러분 다른 사람을 너무 가르치려고 하는 것도 여러분 문제가 되는 겁니다. 가르치는 것은 내 자신이 올바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참 가르치려고 많이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너무 가르치려고 하는 그 사람과 나는 대화하기가 싫은 겁니다. 아무리 옳은 말이라고 그럴지라도요, 나를 가르치려고 하면 듣기가 싫은 거예요. 제가 아는 한 권사님은 은사도 많고 참 가르치는 것도 잘해요. 근데 이상하게 그분하고 대화를 하면 사람들이 기분이 나빠지는 겁니다. 왜 그럴까? 능력도 많고 은사도 많고 나름 열심히 하려고 그러는데 그분과 얘기만 했다면 사람들이 기분이 나빠져요. 그 옆에서 쫙 봤더니 자꾸 너를 가르치려고 합니다. 권사님 그러면 안 돼. 어쩌고 말씀 여러분 얼마든지 좋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너무 지나치게 다른 사람을 가르치려고 하면 그 사람이 뭐하게 돼 있다? 거부하게 돼 있는 겁니다. 우리는 가르치는 자세보다도 남의 말을 잘 듣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목회다 보니까 아무래도 가르치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목사에게 와서 이야기할 때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보다도 그냥 본인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문제, 기도해야 되는구나. 지금 이건 내가 참아야 되는구나. 용서해야 되는구나. 다 알아요. 근데 목사한테 얘기를 하는 것은 그냥 들어달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어떤 똑똑한 사람은요, 집사님 그것이 그것도 문제이기 때문에 집사님 고쳐야 돼! 이러면요, 그 사람이 다시는 상담을 하지 않더라 이겁니다. 그냥 들어주는 것. 너무 지나치게 가르치려고 하다 보면 뭐 하더라? 역효과가 나게 돼 있는 겁니다. 남편은 아내의 말을 잘 들어줄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뭐다? 아내도 마찬가지로 남편도 아내의 말을 잘 들어주고 서로가 서로를 잘 들어줄 때 행복한 부부가 되는 겁니다. 지나치게 남편이 아내를 가르치려고 그러고 아내도 남편을 가르쳐서 바꾸려고 그런다면 이게 행복한 가정이 되겠습니까? 시간을 허비하는 것이고 어쩌면은 서로가 서로를 가르치는 것은 굉장히 좋은 공동체로 나가는데 어려움이 있다. 자, 오늘 제가 이렇게 하나하나만 놓고 봐도 굉장히 중요한 주제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런 언어 습관들을 버려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떤 언어 습관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반대로 생각하면 됩니다. 반대로 생각하면 되죠. 남을 비방하는 습관이 아니고 남을 어떻게 하자? 칭찬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칭찬하자. 여러분 우리는 칭찬에 목이 말라 있어요.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여러분 얼마큼 칭찬 받으셨어요?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여러분 오늘 얼마큼 여러분 칭찬해 보았습니까? 여러분이 오늘 내가 한 사람에게 한 번은 칭찬한다 이런 마음을 한번 가져보십시오. 여러분의 언어가 바뀔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바뀐다니까요. 우리 에덴 장로교회 하면은 좀 칭찬이 많고 사람이 좀 세워주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칭찬에 서로 목말라 있잖아요. 우리 교회는 칭찬이 많은 것 같습니까? 아니면은 별로 칭찬이 없는 교회인 것 같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로가 서로를 우러나는 마음으로 칭찬한다면 우리 교회는 밝아지는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우리는 부정적인 생각이 아니고 어떻게 하자? 긍정적인 생각으로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이 땅을 인간을 보면서 긍정적으로 보고 계셨는데 왜 우리가 부정적으로 볼 수 있단 말입니까? 우리가 긍정적으로 보자 이 말입니다. 자, 우리는 거짓이 아니고 어떻게 하자? 정직한 말을 하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너무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상대방의 말을 어떻게 하자? 들어주자. 우리는 상대방의 말을 들어주는 걸 경청이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상대방의 나의 말을 너무나 잘 들어주면 여러분 어떤 일이 발생하는 줄 아십니까? 오히려 내가 그 사람을 존중하게 됩니다. 저 사람이 내 말을 잘 들어주네. 마음이 열리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경청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점수를 딸 수 있는 겁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을 칭찬해요. 우리의 언어가 긍정적인 언어이고 우리가 거짓을 말하지 않고 진실만을 얘기하고 사람의 말을 잘 들어준다면 여러분이 가만히 생각해 봐도 어떨 것 같습니까? 우리 삶이 변화되지 않을 것 같습니까? 저절로 전도가 됩니다. 가정이 변화가 되고 교회가 변화가 되고 여러분 우리 근본적으로 우리가 변화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좋은 것이 바로 뭐다? 우리의 말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결단하셔야 됩니다. 말을 부정적으로 쓰시겠습니까? 긍정적으로 쓰시겠습니까? 악순환이 계속돼야 되겠습니까? 선순환이 나타나면서 말로써 우리 공동체가 더욱더 좋은 공동체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오늘 야고보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믿음도 변화시키고 사람도 변화시킬 수 있는 생명의 언어를 가질 수 있는 말을 가진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찬양이 있어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는. 근데 이게 참 애매하지 않습니까? 내가 어떻게 주님의 기쁨이 될 것일까?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요? 오늘 이렇게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까? 내 언어가 바뀌어서 내 부정적인 언어가 사라지고 내 거짓의 언어가 사라지고 남을 가르치는 언어가 사라지고 다른 사람의 말에 경청할 수 있는 그런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찬양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의 기쁨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을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나.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우리 두 손을 들고 내가 원하는 우리 주님의 기쁨,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돼. 여러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오늘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에 실수가 없는 자야만이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은 말로 말미암아 사람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말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받을 수가 있다며 하나님 나의 오늘 언어가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의 심령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긍정의 말에 나타나게 하시고 사람을 비방하는 것이 아니라 칭찬하게 해주시고 내 안에 거짓이 사라지게 해주시고 사람의 말에 경청할 수 있는 그런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우리 같이 한번 주여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 우리가 아버지 우리 언어가 변화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기쁘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하여 우리 언어가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내면의 상태가 우리 언어로 드러나야 합니다. 하나님 주여 한번 들어주시고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 주여. 오늘 아버지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다른 사람 부정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사람
영광을 칭찬하는 자는 되게 하여 주시오. 하나님 앞에 나오는 하나님 우리 복되게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오. 하나님 부정의 언어가 사라지게 하시고 긍정의 언어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 바라기를 우리 안에 거짓이 제거되기를 원합니다. 악이 없기를 원합니다. 깨끗한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바라기를 오늘 아버지 다른 사람의 말에 경청할 수 있도록 사람의 말을 들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그 마음의 생각도 듣게 주여 도와주시고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원하는 주님의 기쁨이 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날 이렇게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찬양하였습니다. 주님의 기쁨이 된다고 되기를 원한다고 찬양하였습니다. 오늘 구체적으로 주님의 기쁨이 되기 위하여 우리의 언어가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며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격려할 수 있는 언어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비방의 말이 아니고 칭찬의 언어로 변화되게 하시고 부정의 언어가 긍정의 언어로 변화되게 하시고 거짓이 사라지게 하시고 진실함이 넘쳐나게 하시고 남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경청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말을 들을 수 있는 심령들이 되어서 빛과 소금이 되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할 수 있는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렇게 예배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21장 부르시면서 예물 드리시겠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사함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전대야 먹겠네. 주님 밝은 빛 따서 어둠에 치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되면 주의 공로를 의지하. 아멘 아멘.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하 먹겠네. 내게 성령이 임하고는 그 신사나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마음 선주 안에 있건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 받게 하시고 이렇게 영광의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언어가 변화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사람을 세우고 특별히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의 언어를 통하여서 복음을 전하는 도구가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귀한 연을 주님 앞에 봉헌합니다.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 확장하며 하나님 기뻐하는 일에 잘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이 예물을 드리는 손길 위에 11조와 감사헌금과 선교헌금과 주일 주정헌금 각종 목적과 뜻을 가지고 마음을 합하여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이 예물을 드리는 손길 위에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땅의 기름진 만나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서 어려운 시대입니다. 주여 우리를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오미크론 바이러스 확산이 심각합니다. 물론 초창기 코로나19 바이러스보다는
증상은 좀 완화되었다고 그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산이 심각하니까 개인 관리에 신경 잘 써주시기 바라고요. 혹시라도 확산됐을지라도 교회에 미안해하지 마시고 이제 너무나 흔한 일이 되었습니다. 오미크론 확산이 너무나 흔한 일이 되었기 때문에요. 교회에 꼭 연락해 주시고 격리하실 분들은 잘 격리하시고 또 치료받을 분들은 잘 치료하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는 코로나와 함께 살아야 될 그럴 때가 온 것 같습니다. 이 위기를 잘 이겨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일어나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말로 좀 말이 말이 좀 변화돼야 될 것 같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칭찬 한마디 제가 하시죠. 예쁘십니다. 잘생겼습니다. 마음이 청결하십니다. 당신을 보니 너무 행복합니다. 칭찬 한마디 해주세요. 다 하셨어요? 너무 짧네. 칭찬 한마디 하시면 복이 됩니다. 예. 그래서 우리 에덴 장로교회가 칭찬이 넘쳐나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단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보인 곳에 나의 눈물이 있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모든 나의 눈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그 아버지의 대신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그 아버지의 대신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깨닫게 하는 은총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언어가 변하고 우리의 말이 변화되기를 결단하는 고개 숙인 모든 에덴의 성도들이와 그 가정과 일터와 사업체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